반갑습니다. 정태용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들, 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고 있고 또 잘못된 것들로 오염시켜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은혜의 방식, 존 폴라벨의 책을 가지고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그레이시안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정말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만은 참 이렇게 귀한 책은 소개시켜 주지 않고 엉뚱한 책들만 계속 읽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서도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독교 강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참 인생을 그리 살아간다는 거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타락해 갈 때, 신학교가 변질되어 갈 때 참 애타는 심정으로선 이 메이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정말 이 책 한 권 사놓고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부분을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신학의 변질이 왔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갈래로 말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의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칼빈 신학이 있고, 또 영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세운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 신학교를 주축으로 한 것이 미국의 CRC라고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입니다. 근데 1970년에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1972년에 리포트 44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 CRC 교단이 이 전통적인 개혁 신앙의 핵심인 성경의 모호성을 버리고 신정통주의 신학을 따르게 되었어요. 칼바르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전에 참 개혁 신학이 추구해왔던, 그렇게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지켜왔던 그런 개혁 신앙을 송두리째 버리고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12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신학교를 주축을 하는 북장로교 PCUSA가 초기에는 잘 지켜왔죠.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아치발드 알렉산더, 찰스 하치, 벤자민 워필더, 이런 정말 탁월한 대단한 그런 신학자들이 개혁 신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도 자유주의 이 신학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유주의 신학을 견제하기 위해서 1910년에 북장로교가 북장로교 총회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의 무호성, 두 번째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대속적 속죄, 네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제가 앞에도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이 책으로 가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이것을 이 북장로교의 이 총회 선언을 신앙의 5대 근본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이걸 안 지키면 다 무너지니까요. 앞에 이 CRC 교단,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칼빈 대학이 성경의 무호성을 버리고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그렇게 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유주의 신학의 그 변화에 대응해서 이 신앙의 근본적인 5대 교리를 지켜가야 된다, 이걸 사수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1923년에 또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후에 계속 이제 사건이 전개되어 오는 거죠. 그때 뉴욕에 그 뉴욕 제1장로교회 목사인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할 때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라는 설교를 하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총회를 비난했습니다. 이때의 필라델피아 노회는 뉴욕 제1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 설교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이렇게 총회에 제출했어요. 1923년에 북장로교 총회는 목사들이 이 뉴욕 제1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설교하고 포스딕 목사가 자원해서 장로교회로 부임한 만큼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가 정식으로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장로교회의 교리와 정치와 조례에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직을 사임하도록 권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메이첸 교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북장로교에 만연한 그 자유주의 신학을 맹렬하게 비판한 책이 바로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략적인 이제 책의 어떤 그런 흐름들, 서술의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책에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에 나오는 그 해설의 글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책의 해설에 보면은 조금 분량이 좀 돼요. 분량이 좀 되는데 그래도 이 책의 앞부분에서 설명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해설은 이상훈 교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책에 제가 이 책 끝부분만 이 표지면을 가져왔는데 이 책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책 끝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크리스찬티 투데이 선정 20세기 위대한 100권의 책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메이첸 교수가 이렇게 책을 쓴 거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한 것이 미국의 신복음주의거든요. 그 신복음주의의 중요한 그 소위 말해서 언론이 뭐냐면 크리스찬티 투데이예요. 크리스찬티 투데이가 그런데 이 메이첸 교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이렇게 20세기의 위대한 100권의 책 중에 하나로 선정했다. 이거 참 너무 참 웃기는 이런 표지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지나가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지만은 참 많은 사람이 보면 너무 씁쓸하고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참 그런 거예요. 박형룡,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알기 위해서 박형룡 박사님이 신복음주의에서 평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신복음주의자들을 뭐라 했냐면은, 잘못 아는, 형제들이거나 열렬하지 않은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박형룡 박사가 논평을 했어요. 박형룡 박사님은 프리스톤 신학교가 작용화되기 전에 공부하신 목사님이셨고, 김재준 박사님은 통합 측의 유명한 김재준 박사님은 이 프린스톤 신학교가 작용화되고 난 이후에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칼바르트의 신학을 옹호하고 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여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 해설의 글은 이상훈 교수님이 쓰셨는데 제가 이 책의 해설을 아마 읽는 것이 메이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뒷부분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뒷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4페이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메이첸은 1905년 10월부터 1906년까지 독일에서 유학을 하게 된다. 그는 마르부르크 대학과 게팅겐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알브레이트 리처르의 제자이자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빌헤름 헤르만의 자유주의 신학에 깊은 감동을 받고 신학적 정체성의 혼동을 겪게 된다. 헤르만은 바르트, 불트만, 베일리와 같은 20세기 신학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근대 과학의 세계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던 동시대인들이 부조리와 모순을 느끼지 아니하고 기독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신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성경의 무호성이나 대속과 같은 전통적인 교리를 개조하거나 폐기하려고 했다. 신앙은 교리적인 명제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기독교 안에 현존하는 예수의 영향과 만나는 데서 생성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하나의 완전한 삶의 이상을 성취한 그런 자로 그 독일 신학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흐름 속에 처음에 역시 메이첸도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속죄의 교리가 합리주의적이라고 거부하고 오직 예수의 인격적인 힘에 감화를 강조했다. 또한 예수는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삶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감화를 끼친다고 했다. 이렇게 이 알브레이트 리처의 영향을 받은 제자인 빌헤름 헤르만이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메이첸이 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모교인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전임 강사로 재직하던 초기에까지 그 독일에서 배웠던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메이첸 교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원래의 프린스턴의 정통주의 신학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기의 신학과 신앙을 확립해서 이제 1914년 6월 23일에 뉴 브런즈윅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대한 깊은 매료와 신앙적인 회복의 과정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 만개하고 있었고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교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의 실체를 제대로 분별하고 평가하며 그에 대항하여 역사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메이첸이 그런 독일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런 영향 속에 처음에는 초기에는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가 프린스턴의 원래 정통 신학으로 돌아왔지만 그 앞에 옛날에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메이첸 교수님을 이렇게 정통 신앙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나마 이 기독교를 참 정통적으로 지켜가는 일에 큰 이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제 여기 또 뒷부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첸을 반대하던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들에 의해서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회가 재편성되고 구 프린스턴 전통에서 이탈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여기에서 이제 교수들이 1929년에 교수직을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고 그를 따르는 몇 명의 교수와 50여 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상훈 교수님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요 앞부분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1923년 자유주의에 대한 간결하고 선명한 분석과 비판을 담은 본서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출간되었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는 메이첸을 따르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양분되기에 이른다. 메이첸이 본서를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1922년 5월 21일 주일 아침에 해리 포스딕이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로 미국 장로교회들을 비난함으로써 일어난 논쟁이었다. 미국 북장로교회는 1923년 총회에서 기독교 근본교리 5개조를 다시 긍정했으나 제가 앞에서 5가지 말씀드렸죠. 그에 반대하는 목사들에 의해 5번 선언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5번 선언서가 공표되고 요원의 불길처럼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메이첸은 바로 그와 같은 격동의 시기에 본서를 출간한 것이다. 메이첸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터진 폭발력 있는 저술이 되었다. 그럼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근본주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근본주의 아니면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자유주의 신학에 앞서 무엇이었습니까? 이 북장로교회 기독교 근본교리 5개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겠습니까? 그 근본주의라 이렇게 하면은 마치 아주 고지식하고 뭐 보수 꼴통인 걸로 몰아가는 아주 뭐 잘못된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잘못된 프레임에 의해서 희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바로 1923년 이해에 박형룡 박사가 프린스턴으로 유학 와서 메이첸의 강의를 듣고 그의 책들을 읽었다는 것이다. 1928년, 29년 어간에 역시 메이첸의 수업을 듣고 그의 책들을 섭렵한 김재준 박사는 메이첸에 대해 그는 근본주의 신학의 투사라는 의미에서 인기가 있었고 강의도 무던히 명석했다고 해상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왜 제가 이 부분을 읽었냐면은 이상훈 교수님이 이 김재준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김재준 박사가 메이첸에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런 의미가 회상했다고 말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김재준 박사가 어떤 노선에 있는지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있었고 프린스턴이 자유주의에 오염된 좌경화 이후에 공부했던 신학자다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근본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 신복음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큰 흐름이 이렇게 신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 신복음주의가 자유주의 속으로 이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또 뭐 침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이 자유주의와 결국 하나가 돼버리는 한통속이 되는 그런 흐름 속에 가버린 거죠.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하나 되는 거 여러 뭐 이런 참 정통 신앙에서 수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해롤드 오켄가나 빌리 그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초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인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이런 참 많은 신학교들이 신복음주의에 오염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현대 영성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이 박형룡 박사는 참 개혁신학의 정통신학을 이렇게 고수하려고 했고 김재준 박사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로 그렇게 한국의 참 큰 이 신학적 흐름을 주도하게 된 중요한 인물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좀 더 잘
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책에 있는 전체적인 조망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본서는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인 1장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여기 앞에 1장에 대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에 대해서 자, 요건 좀 지나가고요. 2장에서 자유주의는 교리의 가치를 부인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3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두 전제인 신론과 인간론에 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고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4장에서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두 신학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기독교 메시지의 기초가 되는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신앙과 자유주의가 얼마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여기 인물인 이렇게 하는 거 좀 석연치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개를 해도 기초가 되는 인물인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6장에서는 양자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7장에서는 교회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분리주의자라는 비난에도 메이체는 기독교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형제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형제라고 말하며,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메이첸의 이 책을 통해서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변질되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정통신앙으로, 정통신학과 정통신앙에 그 정통신앙에 뭐 그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북장로교의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면 북장로교의 총회선언에서 첫 번째 성경의 무오성,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적 속죄, 네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적, 이게 신앙의 정통신앙의 5대 근본 교리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걸 믿지 않고 신복음주의는 이것을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자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들 속에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성경의 무오성을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의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그런 모델로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의 표상으로서 그렇게만 가르쳐지고, 구세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또 우리가 몸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앙에 오염돼 버리니까 결국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그런 종교가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알고 메이첸 교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이 책을,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